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니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설명하기 어렵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도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같이 능력이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만나보지 못하는 것들, 거의 만나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법이죠.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보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활 같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겠구나. 이것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정말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더라도 하나같이 다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기는 했어도 죄를 지은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형량을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과거의 어려운 어떤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죄가 분명하게 인정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하물며 그렇게 죄가 인정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죠. 잘 설명했다고 해서 또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벌을 주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죄인으로 못 박아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느냐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따져 물을 거예요. 또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에 비해 너무 큰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영향력에 스스로 굴복한 사람이 그 굴복한 채로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를 모두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죄 아래 굴복한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실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 연구와 철학적인 탐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것이죠. 지키지도 못할 구원의 방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도 똑같습니다. 종교적으로 수양을 닦고 덕을 쌓으면 구원이 이를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길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니 그것이 저주입니다. 학문이나 철학, 기술의 발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가 기승을 부리도록 돕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학문이 발전하니 그 높은 학문의 실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기술을 대단히 발전시키면 그 기술로 여전히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법을 만들고도 법을 지키지 못하며 도덕을 내세우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며 예의를 말하지만 그 예의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일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더 복되게 살고자 만들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죄에게 굴복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하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그것에 열심히 매달리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헛된 인생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하는 인생, 이룰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인생, 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데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 수준이 높아야 구원받는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문이 높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 공짜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구원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죄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수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합니다.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겸손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 겸손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으니,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선물로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온전한 모습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